지난주에 국제정치학을 연구했던 박사님, 그러나 무신론자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 유대인의 파워, 그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이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얼마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구나.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왜 유대인이 강한 줄 아십니까? 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냥 식사만 하자 그래가지고 식사만 하고 마쳤습니다. 마귀가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유대인은 말이에요. 거인의 어깨에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성실함은 인생에서 기본이고요. 성실함과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으면 이미 6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유대인의 현실적인 힘은 거인의 어깨, 최고의 거인이신 하나님의 어깨, 그리고 가장 높은 곳, 그리고 일의 마지막까지 보는 그 관점에서 나오는 파워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굴 속에서만 하나님 바라보며 영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세요. 영혼과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그들이 현실마저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날부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초상집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죽음이 온다.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에게는 짧은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벌써 차원이 다르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세상에 승리하는 요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요. 다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왜곡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걸 압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의 평가, 결산은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치우쳐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대요. 근데 작은 일이래요. 그게 내 삶에 결정적이지가 않대요. 인생 남의 판단과 남의 평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인정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나의 원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이 하는 복사본대로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 역사의 평가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저는 아주 통쾌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리라. 제가 주특기 나는 누구인가 합니까? 그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역사책에 똑같은 이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어떤 평가가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 중기의 송강정철입니다. 시인이자 정치가죠. 시인과 정치가 매치가 됩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시인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요.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 당시에 국문을 주관하던 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원망을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러나 반면에 당대 시조문학,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관동별곡들을 짓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윤선도와 함께 한국 시가의 쌍벽을 이룹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악평가가 누가 내느냐면은 선조실록에 나와요. 근데 선조실록이 누가 지었냐면 북인들이 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는 선조수정실록에 나오는데 선조수정실록을 누가 기록했냐면 서인들이 기록했고 정철이 서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끼리끼리 좋은 얘기하고요. 반대팔은 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역사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맞아요? 괴롭죠? 이렇게 얘기하면 참 괴롭습니다. 앙드레 모루아의 프랑스 역사에 대한 아주 권위 있는 최고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7월 14일 온종일 사냥을 하느라 고단하게 잠들었던 국왕은 다음 날 아침 리앙쿠르 공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반란인가? 라는 루이 16세의 물음에 그는 혁명이라고 대답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이 이렇게 폭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난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날 또 전날 사냥 나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던 루이 16세가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왕실의 의상 담당가인 관인 리앙쿠르 후제에게 물었습니다. 저 무슨 소리야? 반란이 일어났나? 그랬더니 이 후작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폐하. 이거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반란이에요? 혁명이에요?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분이 말합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입니다. 뭐 그것도 해석 중에 하나죠. 루이 16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거는 혁명으로 기록되죠. 루이 16세가 그 유명한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고기하고 과자 이야기, 빵 이야기. 빵이 없으면 과자 먹지. 그거는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 역사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혁명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왕가 왕비다라는 그런 민담의 이야기를 과장 확대하고 이렇게 편협되게 말한 거지 그게 정사라고 보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어떤 역사가는요 굉장히 불운한 왕이었다. 근데 어떤 역사가는요 리더십이 부족했고 심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묻습니다. 뭐가 맞아요? 사람들의 평가, 역사의 평가가 정말 괴롭습니다. 이 문제는 또 아무도 못 맞힐 겁니다. 그래서 통쾌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역사책에는 그를 가리켜 기생충이라고 했고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역사책에는 그를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기생충, 도둑, 선생님, 인류의 스승. 정말 모르겠죠? 공자님입니다. 공자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자, 선생이라는 소박한 호칭으로 불렸던 공자가 한나라 이후에 지성, 소왕, 문선왕, 대성문선왕, 대성지성문선왕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격이 올라갔고 마침내 청나라 강희제는 그를 가리켜 인류의 스승이라는 뜻인 만세사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승이요 인류 그냥 스승이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진나라를 천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지금 육아의 사상, 공자의 사상을 나라의 기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흐물거려 이것이. 뭐 인이 어쩌고 덕이 어쩌고 지금 나라 그렇게 갖고는 통일이 안 돼요. 막강한 나라가 필요해요. 단기간에. 그래서 공자를 제외하고 법가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법가의 사상을 택해서 강력한 법치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기록한 책들을 전부 불태워버려요. 그게 뭐예요? 분서, 갱유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주 안 좋게 봤죠. 특히 마오쩌둥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자의 초상을 파괴하고요. 공자의 무덤까지 파헤쳐버리는 문화대혁명 1966년에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면 오우라는 사람이 독서를 했는데 도척의 해로움은 한 시대에 그쳤지만 도둑 공자의 재앙은 만세에 미쳤다. 문화혁명 때 나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도둑이요? 또 뭐라고요? 도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후에 공자는요.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봉건 이데올로기의 대표라고도 또 얘기했고요. 아까 문화혁명 시기에는요. 반혁명 세력, 기생충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스승이 맞아요? 도둑 기생충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하나의 역사 기록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갖고 천안문 광장에 보면은요. 거기 사람 초상화가 걸려 있잖아요. 마오쩌둥 6m예요. 근데 그 밑에 공자의 상을 11m짜리를 세워놓습니다. 하나는 기생충이요 도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긴 크게 세웠죠.
아바타라는 영화 아세요? 아바타가 전 세계에 열풍이 일었을 때 중국에서는 상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주윤발 주연의 공자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껏 우리가 보는 공자하고 달라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해버리는 제국주의의 정책 군사 책략가 공자였어요. 그게 지금 시진핑과 중국이 바라는 지도자상이에요. 우리가 이 공자를 중심으로 외세의 세력을 극복하면서 소강국가, 나중에 뭐예요? 소강사회, 나중에 대동사회를 이루겠다. 소강사회는 뭐냐면 공자가 3단계로 말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중에 2단계가 소강사회, 3단계가 대동사회.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은 요순시대의 최고의 평화의 국가. 근데 두 번째가 소강이거든요. 중간에 뭐냐면은 백성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백성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 그래서 2021년이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까지는 소강사회를 이루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부강을 만들겠다. 부강중국. 그래서 어떤 사상을 근본으로 하느냐? 공자를 택한 거예요. 공자. 그래서 시진핑이 공자 학습을 하고요. 외교하는 데도 있어서 공자의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랬더니 옛날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님은 맹자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같이 붙으려고 했어요. 요즘 대통령인 트럼프님은 아무 말을 안 해. 당신의 말만 해. 맹자가 뭐라고 공자가 뭐라고. 정치가들이 말할 때 오바마는 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에. 맹자 공자의 체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은. 트럼프님은 아무 말 안 하신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거든 난 이 말 한다. 그만큼 중국이 공자를 지금 다시 부활시키고 있어요. 기독교 탄압합니다. 지하교회 다 탄압되고요. 선교사 다 추방됩니다. 지금 공자라는 사상으로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부강, 소강사회, 그다음 완강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평가가 맞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누구의 평가가 맞냐고요? 어떤 역사가가 맞아요? 역사학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 객관적인가? 참 괴롭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학계에서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웃구도 있고 그래도 멋있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B.S. 아이겐트리히 게베센. 신영준 전도사가 없죠? 중국어, 독일어. 역사는 편견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재현해야 된다. B.S. 아이겐트리히 게베센. 있었던 그대로. 심지어는 역사가가 역사의 사실을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아가 소멸돼야 된다. 완전히 객관적인 것만 말해야 된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 불가능합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그거는 그냥 불가능 그 자체래요. 자, 보세요.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강남 비전교회의 이 예배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역사가가 기록을 안 해요. 내가 보기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이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걸 기록하죠.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있고 그 역사적 사실에서 역사가가 취사 선택하여 기록한 기록된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 거를 가지고. 그거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역사가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만인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이론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요한 것은 사실과 해석 사이에 있어요. 그 유명한 에릭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라는 것이 현대 역사학으로 넘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괴로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혁명의 반란이에요. 그리고 공자는 기생충이에요, 스승이에요. 정철은 나라의 충절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니면 편협되고 인격도 그지 같아가지고 그 모양이에요. 뭐가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평가라는 것이, 그리고 역사의 평가라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이해할 만한 것은 많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 작은 일이라,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인생에서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두 번째 교훈.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장 3절 4절에 고린도전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에 대해서 평가를 보류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 정말 옳은 것 같아. 객관적인 것 같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지. 진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바울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평가도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나의 평가와 나의 결산도 굉장히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원하는, 조직사회가 원하는 형의 사람, 그걸 행복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지금 포스트 모던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하겠다. 그거 행복 아니라고? 나는 행복해. 난 그것을 추구할 거야.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일하는 것과 놀고 쉬는 거, 내 자기 추구하는 거와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 나 그렇게 쪼우지 마십시오. 나도 내 인생 좀 찾아봅시다. 내가 여기에 귀속된 사람이요? 그러면서 월라벨, 자기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불어죠. 젊은이들이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맞아. 내가 공동체의 부속품이냐? 그런데 또 굉장히 잘못하면은요, 자기만 추구하면 공동체 또 죽어가. 공동체에서 월급 못 주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문제죠.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평가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은 뭐냐면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내가 객관성이 있다라는 착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말하듯이 내가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 남을 대하기는 봄바람같이 따뜻하게 관대하고 자기를 지키기는 가을 서리처럼 엄정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야. 남한테는 가을 서리 같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잘못했고 자기한테는 봄바람 같아.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시인의 거장 김수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절망이라는 시를 적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최고의 절망이 뭐냐?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는 서리 같고 나에 대해서는 봄바람 같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버릇이 없어. 누가 말해요, 그걸? 젊은 사람이 말해요? 누가 말해요? 노인들이 말해요. 그럼 또 이런 말해요. 아유, 노인들은 꼰대 같아갖고 왜 이렇게 안 변하냐? 그걸 누가 말해요? 노인들이 말해요? 젊은이가 말해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요. 나는 젊은이 가운데 야, 내가 젊은이지만 요즘 젊은 것들 정말 버릇없다. 예의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노인 중에 야, 내가 꼰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새 꼰대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몇 명 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네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이 가운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입니다. 남이 승진하면 아부를 잘해서이고 내가 승진하면 능력이 좋아서입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이고 내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는 성숙된 신앙 때문입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라고 말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은 내 지경을 넓히리니 축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도 판단 못하겠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왜곡되고 옳지 않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다. 진짜 인생의 평가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이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 5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짜 올바른 결산과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남이 평가하는 거 그냥 작게 들어요.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절대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어떻게 내려질까? 이걸 바라보며 살 때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게 주신 삶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의 교회, 말씀의 교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역사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불공평과 부조리의 이야기를 저는 이 말씀을 100번 읽으면서 지금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대요. 성경이 이걸 아는구나. 그럼 세상은 왜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나면서부터 금그릇과 은그릇이냐고, 왜 나는 나무와 질그릇이냐고요. 그래서 불공평해요. 그리고 천이 쓰는 것과 귀 쓰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어떤 걸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상에서는 귀하다라는 것을 금과 은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은연중에 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삶이 금과 은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나무와 질그릇 같아요. 이게 항상 괴로운 것이고 이게 항상 불공평하다고 부조리하다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게 뭔지 아느냐? 금이냐 은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 쓰는 그릇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갖고 주여 이 벽을 넘게 도와주옵소서 100번을 읽어봤어요. 이 말 진짜 맞습니까? 이 말에 내 인생을 걸만합니까? 자꾸 금이 되고 은이 되려는 거에 인생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도록 네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느냐? 저긴 정말 거기에 아멘을 했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 이 구절이요, 권투로 따진다면 잽과 레프트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근데 상대편을 KO시키는 거는 라이트 훅이나 라이트 어퍼컷이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라이트 훅과 라이트 어퍼컷을 봤어요. 성경 구절에. 그게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에요. 이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금처럼 보이고 은처럼 보이는 환경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산의 날에 많이 찾는데요.
너는 이것 갖고 요 정도 해왔냐? 너는 이거 갖고 뭐 해왔냐? 하나님이 그 주신 것대로 찾는다라는 이 구절.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믿자. 이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자. 내 인생의 목표를 금과 은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큼 내 인생을 살자. 그럼 그때 진짜 자유와 행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나 은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사람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넌 정말 더럽고 추하게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평가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금이었어, 은이었어. 내 스스로가 난 이만하면 됐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산과 평가의 날에 주의 평가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돼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리고 내 일생을 통해서 내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는 별로 그렇게 긴장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방송을 통해 이 퀴즈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감으로 들을 나는 누구입니까? 또 있습니다.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릅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유경공원에 글을 보내 영어를 배우게 하고 주미공사에 외교관으로 파견하여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합니다. 귀국 후 주한미국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 국정을 보게 된 아관파처를 주도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전국을 유람할 때에도 시를 짓고 글씨를 쓰는 풍류 속에 살았습니다. 1922년 최초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예 부분 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예 솜씨는 일본에까지도 알려져서 일본 천황이 휘호를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냅니다. 그는 독립문에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연설하여 우리와 같은 갈채를 받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신채호, 서재필, 안창호, 이상재, 김구 다 아니라 그랬죠? 누구라고요? 이완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그가 말이에요. 시를 잘 짓고 서예 솜씨도 좋았고 어학도 뛰어났어요. 이것까지 더해봅시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까지 잘 불렀대. 그래도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평전을 썼을 때는 이완용이 독립문 그 글씨를 썼대요. 그럼 역사 정설은 이완용이 썼느냐 다른 사람이 썼느냐 5대5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립문까지 이완용이 썼다는 거예요. 그의 서예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당시 일본 천황이 이완용한테 글 휘호 좀 부탁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선 통감이었던 데라우디 통감이 쌀 10가마니하고 가마 보내 비단 보내갖고 글 좀 주십시오 해서 글을 일본 천황한테 바칩니다. 제가 그 글을 봤는데 너무 시를 잘 썼어. 일본 천황의 그 만국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여전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글씨도 너무 잘 써. 다시 말합니다. 그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난리 브루스를 해도 그는 나라 팔아먹은 뭐라고요? 역적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죄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일을 잘해도 뭐라고요? 그는 성경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많다 그랬죠, 많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인격, 나보다 훨씬 인격이 좋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이완용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견해갖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간단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나라 팔아먹은 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실력이 더 좋을수록 더 비아냥거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이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하고 뛰어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결산을 받는데 심판과 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 사랑하는 피조물을 영원한 불못에 고통받는 걸 보고 있을 수 있을까? 원래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위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와 마귀의 졸개를 쫓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떠난 죄와 현실에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지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 다 사해졌어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영접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0년 동안에 마늘과 쑥을 먹으며 동굴에서 면벽 수도를 하면서 돌을 닦아라.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안 듣는 게 낫습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네가 지은 죄의 3배의 선행을 해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마음의 죄는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처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전하러 나가는 거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된 겁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교회에 왔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아니면 남편의 아내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적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영접할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한 죄들로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의지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참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들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나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의 목적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 비전대로 살 때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결산과 평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살았다, 네가 나의 기쁨대로 살았다 하는 칭찬 받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되고 충만하고 생명 있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